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가장 힘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거짓 이단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가 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아우스티누스와 또 이 중세기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가 영혼을 잉태하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 로빈이라는 분은 절망적인 이 세상과 인간들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절망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정신적인 치료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교회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축복과 영광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예배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또 우리 어머니같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너무나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광과 축복의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 숭배자,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경을 하는데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마디를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국 선교사 안드로스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지키는 분이 입구에서 유색 인종이라고 교회 출입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분 중에도 가난한 성도라는 게 있어요. 가난한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를 깎으려 하면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만일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왜 그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뭐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모호한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를 알면 2주 전에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할 때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종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알고 그것이 교회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이것이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세상에 대해서 그 축복과 영광의 교회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려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020년 첫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에요.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1953년 1월 5일 날 창립해요. 주보 맨 앞에 보면 나오죠. 오늘이 꼭 1월 5일이에요. 예, 교회 생일이에요. 근데 교회 창립기념일을 왜 지킵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원래의 그 목적,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새기자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조금 흐트러진 이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회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가자 이러면 건물이 있다고 그러죠.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절을 읽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 자,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 교회가 곧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 이 신약 시대 때는 그 공간이 한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한 공간이 아니라 나 개인과 공동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이제는 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뭘 사랑하고 주목해야 될까요? 교회 조직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뭐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성도를 주목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 통치 제국 시대에 로마 교회에 식스투스라는 감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독, 목사, 장로는 한 직분에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아주 그 믿음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구제도 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분이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식스투스 감독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본 발레리아누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식스투스를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스투스 감독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중심을 잃어버린 듯 그래요. 그때 로마 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는 요즘은 이렇게 교회 뭐 이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회 기구들을 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국가에 상납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탈취하려고 한 거죠. 그때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분이 주영일 장로님이 아니야. 라우렌티우스 그 집사였어요.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그 이제 교회 재정, 교회 모든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이제 다 상납하라니까 그 로마 시장에게 잠시 시간의 말미를 주십시오. 이걸 다 팔아서 상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재산을 그 교회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 또 고아들, 또 장애인들에게 다 나눠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 보물을 가져간다고 약속한 날에 교회로 그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 예배당 안에 그분들을 가득 채워놓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장이 왔어요. 교회 보물이 다 어디 있느냐? 교회 문을 열어라! 그렇게. 그때 라우렌티우스 집사님이 막 주저없이 교회 문을 확 열었어요. 교회 여니까 그 안에는 뭐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꽉 채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집사님이 이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그게 정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어떤 돈, 또 어떤 시설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보물은 바로 교회는 성도고 교회의 보물은 바로 교인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건물도 필요해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도를 건강한 교인으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오직 성도들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픔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의 보물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건물, 프로그램, 조직 이런 데 관심이 다 쏟아집니다. 이게 교회가 병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이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 제문제,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을 어떤 사역보다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역보다 그것이 우선되어지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보조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목양 없이 행정 없다. 그것을 제가 처음 목요일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목양 없이 행정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라도 다 목자의 사역을 합니다. 목양을 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교회의 보물은 영혼인데 영혼 돌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회의만 하고 탁상 공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있어요. 뭐 장로교 같은 당회가 있고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죠. 우리 교회의 중심은 그런 행정 조직이 중심이 아니라 목양 조직이 중심이다. 교구가 있고 마을이 있고 목장이 있고 목자가 사역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은퇴 이렇게 하시는데 목자 은퇴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안다면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안다면 은퇴라는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진해 침례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창립일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신년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잘 돌보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선적으로 집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이 교회를 돌보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어. 교제 모임으로 나갈 힘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에 나설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분들을 도와준다면 조금만 힘을 보태준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흠모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상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느냐?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니까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능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나는 돈은 없지만 감정에 풍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없는 이에게 나눠주고 부족한 걸 받고 거기에서 균등함이 있으니까
모두가 부여돼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 보물은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 사역의 첫 자리는 성도를 주목하고 돌봐야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들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라는 건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택함 받아 장차 구원받을 성도를,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2010년에는 교인이 아니었을, 성도가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2012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택했지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에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일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내년에 구원받을 사람, 그들도 장차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였으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은 아닌데 장차 구원, 그들도 교회의 보물인 성도 돌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누가 장차 구원받을 자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알면 그분들을 우리가 잘 돌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선택받은 자가 복음 듣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특히 성경은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것은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과 권한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공적인 임무, 에클레시아. 그럼 그 공적인 임무예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무엇보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한 19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한미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이제 한미 군인들이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 한 병사가 나는 미 육군 소속의 어떤 병장입니다. 한국 군인은 나는 한국 해군 어디 소속의 무슨 병장입니다. 소개를 했어요. 소개하는데 그게 방위병이 있었어요.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방위병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난감한 거예요. 나는 방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야기했어요. I am Arbeit soldier. 맞잖아요, 그죠? 나는 아르바이트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보물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미래에 구원받을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크리스찬이죠. 아르바이트 크리스찬. 이게 가짜라는 거죠. 뭐 가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은 크리스찬. 저는 진해 집내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사람, 곧 성도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들 다 잘 돌봐야 되는데 소외되고 아픈 자들은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균등함은 2대1입니다. 1대1이 평균이 아니에요. 똑같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예배하는데 한 교인이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서 뭐 교구 목사님하고 연락해 보니까 목사님이 편애를 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이쪽에 사람들만 보고 이쪽은 안 보더라고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 근데 목사님은 여기도 한 번 보고 저기도 한 번 보고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훌륭하지. 하영주 목사님 이야기예요. 온누리교회. 실화예요. 맞다. 목마른 사람, 소외된 사람한테는 2개를 줄 때 하나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은 하나만 내도 하나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 풍성할 때도 있고 언젠가 소외감이 느낄 때는요, 2번, 3번 볼 때 그게 본전이라 생각하는, 그게 2대1 원리잖아요. 교회는 성도를 돌볼 때 연약한 이들 더욱이, 그리고 미래의 성도 될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걸 목사님들도 축도할 때 권속들에게 있을지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권속이라는 건 가족 식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식구다, 가정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그런데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은 우리 교우들 간의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도 입구에 가면 가정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그 틀린 이야기예요. 교회는 가정이지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자매님, 형제님 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교회가 짝퉁이다. 니는 그 형님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형님이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흉내 내는 거지. 교회는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진정한 가정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뭡니까?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고아대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계세요. 그 엄마는 하와이 이후에 최고 행복한 여자다. 시집이었거든. 그런데 그 가족이 없다는 게 그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내 곁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게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래도 피를 나는 가족. 그래서 가족은 나의 안식처다, 나의 위로자다,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힘을 얻으면요, 이게 삶의 에너지가 가정에서. 집구석이 시끌시끌하면 어때요? 나가서 일이 됩니까? 집안에서 뭐가 잘 안 되고 밖에 나가 잘 안 돼요. 에너지의 모짜리가 되는 게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 표정들이. 여러분 왜 고향을 그리워하십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족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저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버팀목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세상 친구들 어떤 관계보다 여러분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위로가 되고 정말 힘들 때,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 60여 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교회 정말 위기가 나면 목사가 마음이 아파. 근데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이들이 우리 교우들이라는, 내가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어떨 때는 여기서 부산에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 누가 차를 해줘야 남편은 직장 가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매일 당번 정해서 차 태워서 자기 차를 가지고 태워주고 진료하고, 태워만 주는 게 아니라 진료 마칠 때까지 병원에 기다리는 그 사람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막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대요. 교회 안에 이기적이고 갈등이 있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 마치 무인도에 버려진 것처럼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외롭고 힘들고, 뭔가 누가 내 손 한번 잡아주고 내를 한번 안아주기를 원하는 분이 원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는 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 우리가 정말 가족 공동체를, 그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 공동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가족이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됨 없이 무슨 위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뭐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 되니까 위로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버팀목도 되고 사랑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어릴 때부터, 요즘 완팀 많이 하는데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갓난 어릴 때부터 우리 식구는 4명 팀이다. 그래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계속 너것이, 우리는 아들만 있으니까 너가 마누라 데리고 올 때 한 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형제 우애가 깨지고 우리가 팀이 깨지는 가족이라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 나는 한다. 넌 새로 우리 아이들이 교제를 해도 꼭 이야기를 해요. 한 팀이 된다. 가족은 팀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하나됨 없이 무슨 가족 공동체가 됩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됨이 계신다면 그건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 외에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가족 공동체에서 더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를 교회는 한 몸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가족에서 뛰어넘어서 집사님과 나는 한 몸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6절 27절 그걸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공동 운명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게 나 개인부터 해서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 성도로 세워졌다면 여러분 교우들이 아프면 함께 마음이 아프십니까? 밤낮이 없고 다 속상하고, 또 교회들의 좋은 소식이 들면 혼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너무 좋다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시기가 나요. 세상은 다른 사람 잘 되면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에서는 열받아요. 그렇죠? 그 옆집 애가 잘 되면 그날은 우리 집에 죽는 날이에요. 괜히 줘받고. 그렇잖아요. 그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따라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면 안 됩니다. 어떤 진리의 문제 외에는, 진리의 문제는 할 수 없는 거죠. 진리 문제 외에는 어떤 일이도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분열은 공멸이다. 꼭 군인들 하는 이야기 같죠. 한 몸이 운명 공동체니까 분열되는 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내가 이수진 집사하고 분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보면 어때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끼리 잘 지내.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꼭 이야기해요. 그래, 엄마하고 부모하고 부자 관계가 중요하나 형제 관계가 중요하나?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나는 형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형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 잘 못 섬기는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언젠가 엄마 아빠 먼저 가잖아요. 끝까지 동지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형제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분열.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분열하는 분열주의자들을 미워한다면서요. 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하는데, 칭찬이 뭐냐? 내가 이것을 행하는 걸 내가 칭찬하는데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계시록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이 뭡니까? 니골라 당은 분열주의자들이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 그들에게 음히 내가 징계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고는, 여러분, 대다수가 우리 진리 문제로 목숨 걸면 멋지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진리 문제에서 여기서 총 맞고 죽으라면 나는 기꺼이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근데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 가치예요. 상황윤리고. 그런 것에 우리는 싸우고 분열되고 옳으니 그러니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진리 외에는 저 사람이 조금 옳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 되려고 분열하죠. 도리어 적극적으로 분열을 막는 것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진해집내교회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함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뭔가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될 때는 기다리세요. 그분들이 하나 될 때까지 좀 더디 가면 어때? 그게 진리 문제 아니라면 안 하면 어때? 위대한 일 안 해도 돼요. 분열하는 것보다는 기다리고. 제가 1998년 3월에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설교가 꿈을 가집시다. 두 번째 설교가 함께 갑시다. 우리 교회가 앞에 갈 때 위대한 일이 있고 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러나 교인들이 모두 함께 따라오지 못한다면 우리 잠시 기다립시다. 일이 더디되더라도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갑시다. 혼자 가서 몇몇이 가서 위대한 일을 이루면 뭐합니까?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일은 그 첫 자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그래도 20여 년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건축하고 이사할 때 100% 왔잖아요. 분열 없이. 지금도 제가 21년간 담임 목사하면서 운영위원회도 이제까지 어디 놀러 갈래, 그거는 언론이 있는가 몰라도 교회 중요한 사안 만장일치 안 한 거 표결해 본 적 없이. 왜? 그 의견이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사안 가지고 한 달, 두 달 회의할 때 있어요.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기다리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 모두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진해집내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우리 패밀리,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조카들은요, 우리는 글로벌 패밀리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는요, 가족이라 몇 명 없어요. 가족 중에는 미국 인종이 있어요. 진짜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계 내 진짜 또 미국인, 색깔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 완전 미국 토종도 있고,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늘 이야기해요. 나는 고려인이다.
남한 사람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그래. 나는 고려인. 우리 아버지는요 금강산 관광 안 갑니다. 김정일한테 돈 대준다고. 아주 방공에 치열하신 분이. 나는 고려인이다. 우리 어머니 일본이에요. 우리 어머니 중학교까지 일본에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라면 여러분 좀 욕할 거예요. 지일파예요. 일본에 좋게 생각합니다. 완전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안동 김씨도 있고. 하여튼간 이게 엄격한 집안 사위, 며느리, 뭐 우리 형제 그렇게 했어요. 사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조카들도 잘 지내요. 우리는 조카들이 결혼하면 그 조카 사촌이죠. 사촌들이 특성이에요. 그럼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자기들이 영상도 만들고 해요. 다른 특성 안 해. 그 유명한 사람 부를 수 있어. 그걸 또 기대해. 그래서 그 특성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막 그래. 괜찮죠, 그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모였어요. 그래 쭉 앉아서 우리 가정에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꼭 하는 것도 선생님들처럼 또 둥그리게 앉아 자기 소개하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는요 미국 애도 있고 뭐 한국계 미국 애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콩글리시 영어 통역부터 동시 통역이 다 이루어져야 돼. 막 그렇게. 근데 하면서 자기 소개하고 묻고. 조카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또 처음 보는 그런 식구도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공통된 건 내가 우리 가정에 가족이 된 것이 너무 자부심이 느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미국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는 이 가정이 되냐. 그리고 내 아내가 이런 것이 이 가정의 이런 흐름의 결과다는 게 너무 감동했다. 그렇게 몇 마디. 그 이유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정점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수용성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것을 그대로 수용. 그러니까 하나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우리 아이들 뭐 장가도 보내면 며느리 봐야 되잖아요. 며느리를 완벽한 며느리를 볼 수가 없죠. 왜? 우리 아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원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케이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족하다. 그죠? 뭐 눈에는 항상 부족하겠죠. 우리 가족이 돼서 우리가 보충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대로 수용해야지. 바꾸라, 네 이거 해라, 고르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자녀들이 사랑한다면, 그가 믿음 안에 있고 기본적인 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우리 식구로 수용하고 함께 원팀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며느리들이 배신을 땡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됨, 수용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스타일이 정말 안 맞잖아. 그걸 수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수용하라, 용납하라. 저는 우리 진해 집례교우들이 정말 가정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까지 있는 만큼 성장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하고 마음만, 세상이 어떻게 마음, 여러분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맞습니까? 그치? 남편은 남편이잖아. 그치? 남편은 나무 편이 남편이요. 결혼은 결국 혼자 되는 게 결혼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진해 집례교우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좀 수용해주고, 다 다르잖아.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성격이요 완전히 달라.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요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요. 수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뭐랍니까? 철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하면 처치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처치하는 것이에요. 죄를 처치하는 것이다. 근데 교회는 철치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퀴리아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퀴리아콘. 퀴리아콘은 주의 것, 주에게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으나 내 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완전 해석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앉을 때 너는 베드로라 때 CA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CA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라는 게 베드로라는 건 남성 고유명사예요. 남성 고유명사. 그리고 반석이라 할 때는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그 페트라는 건 여성 보통 명사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비슷하니까 이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황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는 페트로스라. 너의 신앙 고백이 페트라라. 너의 그 페트라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 많아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좀 음성이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또 교회 주동집사가 있어요. 주동장로, 주동집사. 그래요. 이 주동집사 좋은 겁니다. 헌신을 위해 진리를 위해 주동하는 거 그건 하나님 밀어되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주동장로, 주동집사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 분들. 그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동이 있으면 비주동이 있다는 거예요. 들러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거 옳지 않다. 저는 모임 가서 내가 위임을 해서 내가 팔로우로 따라가는 건 나는 언제나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치 뭐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처럼 하면서 들러리 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임은 안 갑니다. 내가 그렇게 뭐 한가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그 남들 하는데 내가 들러리 역할 팔로우는 나는 합니다. 다른 거죠. 장로 중에 주동이 있으면 나머지 장로는 뭔데? 주동 집사가 있으면 나머지 집사는 뭔데? 교인들은 뭔데? 그렇잖아요. 위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옳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동은 없습니다. 주동은 하나님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링컨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자꾸 하나님 여기 오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문하고 주물딱 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네.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합리적이냐 옳으냐 좋은 거냐 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먼저 분별하고 그게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향 있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 순종하지도 않아야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잖아요.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황제입니다. 국교회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그런데 레티머라는 주교가 그 영국
이제 교회 주교가 한 번은 이제 그 황제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설교를 듣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레티머 주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레티머, 내가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는 레티머, 너는 이 나라를 주관하는 황제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 조심하게 설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설교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글을 붙였어요. 그러나 너는 또한 너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중요한 것은 왕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레티머 주교가 그 다음 줄 설교를 더 빡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게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중에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생일이라는 거 이수진 집사 압니까? 생일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파티를 할 거예요. 이수진 집사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안 온다고? 온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불청객이에요. 여러분 잘 우리나라는 예약 문화가 아니니까 불쑥불쑥 막 가잖아요. 예약된 사람.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은 사람 오면 감사하지만 그러나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말씀한 것에 아멘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정의다. From God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주어진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때까지 그랬어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해서 망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업을 했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라더나? 누가 하라더나? 내가 하라는 것에 책임을 지는 거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그러나 오늘 교회는 말씀에 관심 없어. 뭐 제밥에 뭐 관심 있고 그렇다는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내가 듣기 좋아. 한국 교회 그 연구소에서 실제로 그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는 설교, 위로 설교에 90%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설교에 70%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회개 설교를 하면요 30%가 은혜 받고 헌신에 대한 설교하면 10%만 은혜를 받는다. 내가 듣고 싶어. 어떤 새신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요. 찬양은 참 좋았는데 선전은 지루했다. 선전이 설교인 거라. 찬양은 좋았는데 신났는데 선전할 때 설교할 때는 지루하고 길더라는 거죠. 이게 새신자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옛날에 제가 부산에 학교를 가면 부산에 있는 학교들은 다 산 위에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면요 옛날에 제가 덩치도 좋고 밥을 먹어요. 난 항상 밥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럼 옛날에 도시락을 찬반에 사요. 찬반 2개짜리. 그럼 아침에 실컷 먹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니까 배고프잖아. 그럼 아침에 또 찬반 1개 먹어. 그리고 2교시 끝나면 또 먹어. 그럼 점심할 때 없어. 그러면 또 안 먹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먹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락 까먹고 나면 그때부터 졸리는 거야. 학교가 공부하러 가는데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 돈 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나왔는데 우리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슈퍼에 가면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고요 물건을 구색을 맞춥니다. 그렇잖아요. 고객이 원한 것.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럼 설교 판매소밖에 더 됩니까?
입구에 나와서 요금 내고 헌금은 요금이고,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 설교 발췌하고, 또 요즘 온라인상에서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우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돌보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 주십니다. 세상 직분을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직분 준 거 소홀하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말라기 제사장에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해? 네가 제사의 일을 번패스럽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 직분을 귀하게 여겨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라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을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창립을 맞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권속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진해 집내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 진해 집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